안녕하십니까. 일요지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일요지회원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가능하신 분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 안에 있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는 욕심, 그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신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던 죄라는 담을 허시는 하나님과 정말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처음 사역을 하셨을 때 그때 전파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은 지금 시대의 방법으로 바꿔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사관에 가면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에게 힘이 있습니까? 사실 이 대사가 정말 싸움을 잘할까요? 아니면 이 대사가 어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대사만 봐서는 그 사람의 능력, 그것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사 뒤에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에 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대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대사를 얕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감당하면 대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발령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들을 넘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죄된 백성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섬기며 주님의 대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려 지혜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제 멀지 않아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가는 우리 17교구 일려지혜원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일려지혜원분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